우리 스가랴 말씀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포로 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온 지 한 15년, 20년이 안 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때 그 활동했던 그러한 선지자는 스가랴 선지자와 더불어서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한번 저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한번 이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고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왕을 통하여서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지만 고레스 왕이 너희를 해방시키리라고 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붙이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었었고,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70년이 지나면 그 식민지에서 벗어나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죠? 이전에 그 100년도, 150년 정도 전에 말하였던 신야의 말들, 또한 한 70년도 전에 말하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고레스 왕이 이제 너희가 다 돌아가라 하고 해방을 선포하였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말을 듣고 돌아올 때 어떠한 마음이시겠어요?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굉장히 희망차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를 그곳에서 돌려보내시는구나. 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성취되었구나. 그들은 꿈에 부풀어서 그곳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스룹발발과 또한 여호수아 선지자 그 제사장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야,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이제는 우리 민족은 회복될 거야. 다윗의 예전에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대로 그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야. 이들이 그런데 이러한 푸른 꿈을 감고 이곳에 왔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올 때는 너무나도 좋았는데요.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별다른 특별하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들이 집도 짓고 어느 정도는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학계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즈음에 여러 가지 기근도 있었고 깐부기병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그들이 살기 위하여 살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을 건축하려고 막 노력을 하였었는데 그거는 그들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실패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 정도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쏟아부어봤자 별다른 건 없는 거 아니야? 이러한 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스가랴 말씀인 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입니다. 회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스가랴의 말씀은 이 뒤에 보게 되면 8개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긴 그러한 선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8개의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연속적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내 말과 내 뿔에 대한 그런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리우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돌 24일에 여호와의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근데 우리가 이 1절 말씀만 보게 되면요.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여겨질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말씀과 같이 낙심되어지는 그러한 게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그 해를 따지고 연도를 따질 때는 항상 어떠한 식으로 따졌었냐면 어떤 왕 몇 년도에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때 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러한 그 주시는 그 말씀조차도 1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이들이 해를 따지고 년을 따지는 것은 항상 그들의 그 왕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왕, 남유다의 그런 왕을 기준으로 항상 해를 따졌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해를 따지는 방법도 바뀌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것을 알아요. 우리는 지금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약간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 우리 일제 식민지 치하에 있을 때 보게 되면 그 연호를 어떻게 따졌습니까? 일본의 왕의 그러한 그 시호를 따라서 해를 따졌잖아요. 그 해를 따지는 것조차도 우리 민족에게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리우 왕 제2년 11째 달. 다리우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 가운데 이 민족은 이러한 해를 따질 때조차도 이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전히 이스라엘에 와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르시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는 그러한 때에 누가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적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게 바로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주시는 소망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뒤에 말씀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 스가랴 선지자가 첫 번째 환상을 보는데 한 사람이 말을 탔습니다. 어떤 말을 탔냐면 붉은 말을 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완전히 새빨간 그러한 말이라기보다는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불다라고 하는 색깔의 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붉은 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적발색 말 있잖아요. 많이 우리가 보는 그러한 말의 색깔입니다. 그러한 말을 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요.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화석류 나무에 섰어요. 근데 그 사람만 이 말을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말과 함께 그 8절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어떠한 말들이 있습니까? 또 다른 붉은 말이 있고요. 자줏빛 말이 있고요. 백마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보았을 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궁금해갖고 그 옆에 있는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내 주여 이들이 도대체 어떠한 존재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내가 이들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하냐면 우리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화석류 나무의 선자가 스가랴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10절 우리 뒤에 말씀 이는서부터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이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에는 이 페르시아가 여러 굉장히 많은 제국이잖아요. 페르시아가 굉장히 넓은 땅을 다스렸습니다. 인도서부터 시작해갖고 유럽하고 가나안 지역, 심지어는 애굽 지역까지 이 페르시아 왕의 그러한 통치권이 가서 그러한 것들을 다스렸었는데요. 굉장히 큰 제국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왕이 넓은 제국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어떠한 방식으로 그가 다스렸었냐면 페르시아가 여러 관리들을 보내는데 어떠한 관리들을 보내냐면 말을 탄 관리들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탄 관리들을 보내갖고 이 페르시아 왕의 그러한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이 페르시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왕국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앞에 우리 어떤 말씀이죠? 어, 우리 얼마 전에 봤던 그런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었더라? 에스더 말씀. 에스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페르시아 황제가 다스릴 때 에스더가 그의 그 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에스더의 그러한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황제의 그런 그 이야기를 하발꾼들이 다 말을 탄 사람들이 가서 곳곳에 전하였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말을 탄 자들이 페르시아 곳곳 제국을 다니면서 왕의 그러한 그 말을 전할 뿐만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이야기를 전할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왕의 그러한 그 눈이 되어서 곳곳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페르시아 왕에게 가서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사람들은 그 말을 탄 자들이 다니는 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었냐면요. 페르시아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나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페르시아 왕의 그 말을 탄 자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탄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두루 다니면서 그 두루 다니기를 보내신 자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페르시아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페르시아 제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페르시아 왕의 그러한 말을 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탄 자들이 바로 오늘도 이 유다를 다스리신다라는 게 바로 스가랴를 통하여서 또한 스가랴에게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니고 와서 이 화석류 나무에 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이 시대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요. 우리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딸이라고 하는데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그 자신의 그런 선대 왕이 고레스 다음에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캄비세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되어지고요. 그의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이 다리오는 캄비세스의 그런 아들이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하였었거든요. 군대의 장관이었었는데 그가 그 선대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불안전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불안전한 가운데에서 다리오 왕 한 제2년 정도 되었을 때 그 반역이라든가 여러 반란들이나 것들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냥 페르시아 제국적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시대를 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 말을 탄 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나라 페르시아 제국을 보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 세상 상황으로만 보게 되면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정말 문제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제가 없나요? 오늘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천사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할까요? 우리 12절 말씀에 오게 되면요. 두 가지의 질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사실 이 질문은 누가 하는 질문일까요? 화석류 나무 선사의 그 천사가 여호와께 하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포로세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왔는데요. 여전히 페르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 민족이 이방 민족의 식민지로서
통치함을 받고 지금도 돌아오긴 하였지만 페르시아의 그러한 식민지 백성으로서 여전히 그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어느 때까지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까? 노하신 지 이미 70년이 되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말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떠한 말씀일까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도다. 그래서 스그라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면요. 낙심한 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너는 외쳐 이르라고 해요. 스가랴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쳐 이르라고 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있다. 질투하고 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질투하는 하나님,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투하시고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다른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질투한다는 의미가 열심히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질투하실까요?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는 무엇을 하기 위한 질투입니까? 내가 반드시 이들을 고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내가 반드시 만들어 가시겠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질투,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주시는 질투, 열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니란 여러 나라들, 여러 그 바벨론과 지금 페르시아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여러 나라들, 이들은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몽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박해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심히 진노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들의 그러한 행동은 벗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고 이들이 스스로가 고난을 받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아니니라. 우리 앞에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8절 이후서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뿔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이 네 뿔에 대한 환상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내 그 왕들이 될 수도 있고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힘을 나타내거든요. 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들이 무엇이냐고 스가랴가 질문했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과 유다를 흩뜨린 뿔, 흩뜨리다라는 것은 흩뿌리다라는 것, 흩어지게 하겠다는 그러한 그 나라, 왕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뿔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4명의 대장장이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 네 대장장이를 통하여서 이 뿔들을 오히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세요.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우리가 보았던 16절과 17절과 같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 내 집이 건축되리라는 것은 성전의 건축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들이 무너졌던 그 성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먹줄을 쳐지게 하겠다는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먹줄이 뭐든지 아시죠? 건축할 때 이렇게 수평 잡는 것, 이렇게 줄 같은 거 해갖고 수직 잡는 거 있잖아요. 이게 먹줄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내가 너희를 건축하고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떠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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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몇 번을 말씀하십니까? 4번씩이나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크게 외칠 것이다. 무엇을 외칠 것입니까?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하게 내가 만들 것이고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실 것이며 나의 그 예루살렘을 다시 내가 택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때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악인이 더 잘되고 악인이 더 흥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악인이 잘되고 때로는 그 악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대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실까요? 그 모든 징계가 끝난 다음에 다시 내가 위로하며 다시 회복시키며 다시 택하며 다시 넘치도록 너희를 풍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500년 전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15년, 20년 열심히 노력하여서도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전히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라고 낙심한 이들에게 내가 다시 하겠다, 내가 다시 하겠다, 내가 다시 하겠다, 내가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과 환경들을 보게 되면 참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노력해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짐이 되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약속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며 의지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다시 주님께서 회복시키려는 이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겠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